두 길의 갈림길에서 선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섭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빠른 성공을 추구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느린 듯 보이지만 확실한 길을 걷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첫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잘못된 조언과 유혹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하는데 너만 유난을 떠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조언은 결국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더 나아가 그들의 생활 방식을 습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점차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40편 2절은 나를 기다리고 기다리셨으므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기다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최종 단계입니다. 따르는 것에서 시작해 그 길에 서고 마침내 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앉는 것, 이것이 죄의 진행 과정입니다. 시편 1편 2절은 이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며 악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묘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비유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물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 언제나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도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라고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신앙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시편 92편 14절은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흥왕하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 애쓰지 않아도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마르지 않는 잎사귀는 지속 가능한 신앙을 상징합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28절은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뿌리내린 사람은 계절이 바뀌어도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시편 1편 3절 후반부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줍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악인들입니다. 시편 1편 4절부터 5절은 악인들의 운명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연은 곡식을 타작할 때 나오는 쓸모없는 껍질입니다. 무게가 없어 바람에 쉽게 날아가고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시편 35편 5절은 그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악인들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의 이미지는 안정성의 부재를 말합니다. 시편 73편 18절은 진실로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4절도 그들은 겨우 심기였을 뿐이요 겨우 뿌리였을 뿐이요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라고 경고합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후의 심판 때 설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삶에서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76편 7절은 주 곧 주는 경외할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라고 질문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 공동체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시편 26편 4절과 5절은 나는 거짓된 사람과 함께 앉지 아니하며 위선자들과 더불어 다니지도 아니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임을 미워하오니 악인과 함께 앉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악인과 의인은 궁극적으로 다른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의인의 길입니다. 시편 1편 6절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선포하며 시편 1편을 마무리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깊은 신학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 이상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친밀한 관계적 알을 의미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길은 보호받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반면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9편 5절은 주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시편 73편은 의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겪는 갈등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73편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2절로 돌아가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는 말씀을 만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은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며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찬양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약속합니다. 묵상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되새기고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편으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노래합니다. 119편 9절부터 11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 묵상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라고 고백하며 말씀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도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두 길입니다.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입니다. 시편 1편은 이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이후의 시편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를 다룹니다.
시편 5편 4절부터 6절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인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악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편 5편 7절과 8절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편 5절은 여호와는 의인을 시험하시나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그의 영혼이 미워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시험하시지만 그것은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니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0절과 11절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대조합니다. 선택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시편 1편 5절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라는 말씀은 종말론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인 구분은 심판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시편 9편 7절과 8절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내리시도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의로우며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시편 7편 6절부터 8절은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리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의의 회복입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50편 3절과 4절은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주위에는 광풍이 있도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 심판의 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시편 96편 13절은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라고 기뻐합니다. 시편 98편 9절도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라고 반복합니다. 회개와 용서의 길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분이 분명하지만 시편은 동시에 회개와 용서의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아무도 완전하지 않기에 회개는 의인의 삶에서도 필수적입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회개 시편 중 하나입니다. 32편 1절과 2절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진정한 복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같은 시편 32편 3절부터 5절은 회개하지 않을 때의 고통을 묘사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에 쓴 대표적인 회개 시편입니다. 51편 1절과 2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은 회개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의로운 삶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시편 1편 5절의 의인들의 모임은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편 22편 22절과 25절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모임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찬송은 대회 중에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내 서원을 갚으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의 예배로 표현됩니다. 시편 33편 1절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시편 26편 12절도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섰사오니 모임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42편 7절과 8절은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의인들의 공동체는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곳입니다. 시편 111편 1절은 내가 내 곤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셨도다라고 고백하며 개인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간증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힘을 줍니다. 시편 40편 3절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복과 소망입니다. 시편 1편은 짧지만 전체 시편의 신학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소망을 생각해 봅니다. 시편 1편 6절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라는 말씀은 현재만이 아니라 영원을 내다봅니다. 시편 23편 6절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은 부활의 소망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6절은 영원한 복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시편 103편 3절은 그러나 이스라엘아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시편 114편 2절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 36편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궁극적인 복입니다.